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 주네. 돌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구하시고 날 이끄시니 나는 외롭고 좁으리라. 주님의 자녀라. 주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니 나는 외롭고 좁으리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물과 길 대신 주 새를 행하시지만 알아봅니다. 주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좁으리라. 주님의 자녀라. 주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좁으리라. 주의 자녀라. 주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좁으리라. 주님의 자녀라. 주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좁으리라. 주의 자녀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갑니다. 자기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짊어지고 가실 수 있도록 다 맡긴 성도가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크게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짐, 인간관계의 짐, 여러 가지 재판의 무거운 짐들을, 모든 짐들을, 학업의 짐들을, 질병의 짐들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이건 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맡겨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와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조차도 그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결국 승리하고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초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짐, 자녀의 짐, 직장의 짐, 모든 짐들을, 무거운 질병의 짐들을 예수님께 다 딱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라,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나와서 전부 맡겨야 합니다. 하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나와서 전부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오늘 전부 다 맡기셔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고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살아가면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중세 이제 카톨릭이 초창기에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다 카톨릭 성도들로서 위대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세로 이제 10세기가 중세죠. 10세기로 더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이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도가 되어서 문의 부흥 등등 모든 일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조가 이제 사상이 교회도 스며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 카톨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또 11조를 드려야 교회가 운영이 돼서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데 다 세상 사조가 들어와서 11조도 내지 않고 감사예물도 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제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 카톨릭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요. 조상들의 죄, 여러분들의 미래의 죄까지 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11조도 딱 많이 내는 10분의 1은 하나님이 딱 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내 대에 안 주면 내 자식 대에 주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뭐 10에 2조, 3조, 5조, 9조까지 강제로 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모든 여러분의 죄, 조상들의 죄도 돈을 많이 내면은 면제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면제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정성껏 내고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풀려 주겠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신부님들이 거짓말로 성도들은 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 사형시켰습니다. 그러한 천주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10세기 동안 점점 타락했겠어요. 오늘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10세기까지 많은 캐톨릭의 이 신자들이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 맡겨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짊어지고 자기들이 행함으로 천국 간다라고 신부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큰 죄 속에서 신부들 포함해서 다 죄 속에 살았어요. 공부를 안 해요. 신부들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이 들려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장롱에 넣어놔라고 성경 여러분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고 암송하고,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영어 성경은 일주일에 한 장씩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성경을 모름으로 내 백성이 망한다.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들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주는 성경만큼이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5번씩 들으세요. 이상씩. 그래 암송이 될 정도로. 저는요, 제가 보낸 성경을 기본으로 100번 이상 듣습니다. 영어도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제 설교도요 수도 없이 듣고 다시 연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죄의 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해결이 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이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가 되는 순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때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질병이 치료받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그때는 공고한 사람으로 죄 속에 들어간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거운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무거운 죄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늘 말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늘 타락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못하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 무거운 세속의 짐을 짊어주세요. 맡깁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나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영혼 육이 기쁘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맡기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병들어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들은 누구나 병들어 죽어요. 오늘도 저도 새벽 일부 예배 나와요. 6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돌보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성도가 왔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도 힘들어서 귀가 안 들려요, 눈도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연세가 드시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도 어머니한테 자주 가요. 이제 94세 되신 어머니 서울에 계시니까 시간만 되면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보겠어요. 이 땅에서 자주 올라가서 뵙니다. 시간만 되면은. 그래서 올라가서 뵈면은 우리 어머니, 야, 저한테 살짝 대고, 나 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100세까지 살게 생겼다 그래요. 아프시면서도 안 돌아가시니까 요새는 온갖 의술도 좋고 먹을 거 가득가득 우리 팔형제들이 갖다가 어머니 방에 채워놓고 오래 사시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날 우리 모시고 있는 형님한테는 잠깐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겠어요 하고 내가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주여, 우리 어머니 때문에 형제들 팔형제가 똘똘 단합이 됩니다. 무병장수의 주셨으니 100세 이상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시고 있는 형님은 그 소리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형님 좀 나가 계세요. 형수님. 기도한 거예요, 조용하게. 그렇게 연세 드시니까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지만 안 돌아가셔. 요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그래서 어머니께도 그랬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고 하셔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방법은 말로써 기도해드리는 방법 없고 자꾸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연세가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예수님께 맡기시면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기도 잘 들리게, 눈도 잘 보이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당뇨도 신장 투석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치료받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은 다 10시 40분까지 나오셨는데 10시 40분 전에 꼭 나오셔요. 여기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래서 저도요, 사실 29살에 안경 꼈어요. 근데 그때 안경을 벗었어요.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 대성전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1대1로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으려고 아주 막 뛰어갔습니다. 그 자리. 제가 이 총각인데도. 그래서 하나님, 제 안경을 벗겨주세요. 눈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더니 지금도 평상시에는 안경 안 낍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할 때만 안경을 끼는데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노안이 오는 거예요. 자꾸 눈이 흐려지고. 그래도 저는 이거 고쳐달라고, 왜 10시 40분까지 오라고 하시냐? 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를 크게 치며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 모든 혈관이 이 손바닥 속에 모든 몸속에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크게 치면서 사탄아 떠나가고 예수님 눈을 밝게 도와주세요. 아픈 부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도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설교할 때도 언젠가는 안경을 벗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간증시켜 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질병의 짐을 여러분이 아파도 예수님께 딱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사탄이 귀신들을 조종해서 이 세계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새 하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1층 하늘입니다. 지금 1층 구름 우리가 보고 있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볼 수 있는 한계까지 보는 것이 우리의 1층 하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층 하늘이 있어요. 2층 하늘.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공간은 끝이 없대요. 2층 하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서 3층 하늘에 천국이 존재한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사탄이 2층 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군다나 믿는 성도들에게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 재판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에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세요. 반드시 2층 하늘에 사탄이 그 공중 권세는 뚫어져서 천국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갑의 갑절에 놀라운 천배 만배의 기하급수적인 축복을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2층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난, 사업,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 그 부하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돕고 있어요. 귀신들의 세력보다 천군 천사들의 세력이 3분의 2로 더 많습니다. 타락한 루시퍼의 그 사탄 귀신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서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거운 가난의 짐도 예수님께 맡기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선교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 사업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의 무거운 가난의 짐을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6시에 나오셔서 장로님 7시에 나오셔서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 제가 얼마 정도 갖고 있는 빚을 갚아줬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내 자녀들 잘 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옵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은 용돈은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말년휴가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여러분의 가난의 짐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옥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갖고 있지 않고 마귀가 정말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들까지도 다 지옥의 짐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사셔서 큰 축복을 꼭 받아내야 됩니다. 꼭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무거운 짐들을 기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예배드리면서 지금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자면서도 저처럼 호흡을 쉬면서 성령 충만 호흡을 들이킵니다. 호흡을 내뱉을 때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내 자녀의 앞길을 막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호흡을 뱉으면서 여러분들이 암호를 걸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탈 때도 설거지할 때도 오늘 또 예배드리고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도 영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코카콜라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몸에 나쁜지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코카콜라 사 먹는 재미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밥에다 말아도 먹어봤어요.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귀하니까. 이 코카콜라 창업주는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었느냐? 자기 아내가 눈물로 기도해 준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한다고 코카콜라 창업주 이름이 아더 캔들러입니다. 이 아더 캔들러 씨가 그 무거운 사업장을 지고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맨날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60이 다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아내가 눈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동업하면 사업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폭삭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한 게 코카콜라 사업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코카콜라예요. 이 뭐 펩시콜라는 이 원조가 아니에요. 진짜 코카콜라. 하나님을 믿고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났다는 간증은 유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대 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이 코카콜라 창업주 아서 캔들러처럼 주님이 내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달려가면 지금 설키고 얽히고 했던 문제들은 행복으로 곧 변화돼서 하나님께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지금 가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 장로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이 세종시에도 여러 도처에 세워진 미국 순복음교회 장로님 샌더스 장로님이신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KFC 설립자예요. 창업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분도 똑같아. 코카콜라 회장처럼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65세까지 맨날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부모님, 어머니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어머니,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해야 돼요.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놓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65세 돼서 사용된 거예요. 그때서야 무거운 사업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니 튀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아들 샌더스야, 지천에 많이 있는 닭을 갖다가 튀겨서 팔기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께 맡기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튀겨서 팔기만 하면은 다른 치킨집은 망하는데 샌더스 회장님의 치킨집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저도 이 KFC 말레이시아 우리 교회 옆에도 있고 집 앞에도 있고 막 1000m 앞으로 한 개씩 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닭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치킨집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 회장님은 노년에 자가용 비행기를 사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미국 오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자녀들, 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하나님이 짊어져 주세요. 딱 맡기고 우리들은 하하하 히히히 헤헤헤 호호호 하고 웃고 다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 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잘 맡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0여 편 22절에 너의 무거운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라. 내 아내도 맡기지 말고 남편에게도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학인이고 시인이고 또 지금도 시간만 되면 시를 쓰고 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선교사로도 한 학기 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하고 오느라. 그래서 한 학기 교수로서 강의하고 왔는데 톨스토이의 이 러시아를 또 전체 여행도 하면서 톨스토이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은 책을 원어도 사갖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톨스토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청년의 시절에 공산당이 들어오고 1917년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내고 그래서 주님을 떠났어요.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서
톨스토이가 소설을 썼는데 모든 주제가 성경 안의 인물들을 꺼내가지고 주제로 쓴 거예요. 전쟁과 평화, 기타 등등 많은 것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범사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톨스토이처럼 이제 실패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겠다고 낑낑대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은 톨스토이와 같이 늙어서도 글을 썼는데 세계적인 글들로, 소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찬스가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찬스입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로,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전부 맡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의 무거운 모든 짐도 여러분이 절대 짊어지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오늘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들을,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가 있어요. 주님의 멍에, 십자가를,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멍에를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무거운 짐,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세요. 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짊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합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1등이에요. 지금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을 오늘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쉼을 누리고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성공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온유하다고 해서 이단, 신천지라든가 악한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도 조용히 끌려가, 온유하게 끌려가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이단, 사탄, 지옥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악한 귀신들의 세력이 올 때는 이 독사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강하게 공격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순순하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 악에는 강하게 대항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끝없이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예수님의 이 멍에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업하고 일하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미련한 거죠. 세상에 악하고 우리가 동조하고 타협한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는 강하게 대항해야 돼요. 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선배들이요, 다 데모에 나갔어요. 데모, 독재 정권 나가면 그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창기는. 나중에 이게 타락해가지고 주사파들이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김일성 주사파로 바꿔서 데모한 것이 나쁜 것이지, 우리 자유를 방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 세대에, 우리 1세대, 4.19 등등 그 1세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한,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악에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게 사셨는가. 악에는 대항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는
없이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온유가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악에 또 강하게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단처럼 사이비 이단, 신천지라든가 뭐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이단들처럼 한 말씀만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짜집기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딱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오늘 많이 들으세요. 제가 보내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말고 하루에 5번 이상씩, 일주일에 100번 이상씩 저처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암송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야지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자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온유가 아니고, 사탄도 자기가 천사처럼 온유로서 가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닮아가지 말고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땅의 부자라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면은 우리 병이 치료받고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건하게 모세처럼 120세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평생을 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것을 공자님이 베껴놨어요. 공자님이. 제가 어렸을 때 서당에 다녔을 때, 옛날에 저희는 서당 다녔어요. 서당에. 그러면은 서당에서 제일 처음에 천자문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명심보감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추구라고 하는 이제 오원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 체험도 있어요. 그때 추월양명이, 동령수고송, 이것은 그때 추구라고 하는 그 시에 달려있는 시인데 사계절을 노래하는 이 시입니다. 춘수 만사태교, 하운 다기봉이라, 추월양명이요, 동령수고송이라, 이런 시들이 나오는데 공자님이 성경을 어디에서 베꼈나 봐요. 공자님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베꼈느냐? 삼인행의 필요 아사언, 이런 말이 나와요. 세 사람이 앉아있으면 반드시 그분 중에 내 스승이 된다. 한 분인 그 스승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베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삶을 살면은 큰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짊어지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사업, 모든 가정의 일, 모든 일들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들은 앞을 바라보세요. 앞에. 뒤에 일들은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오늘부터 다가오는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실패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이미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눈질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면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저도 무슨 화를 내고 그러면은요 금식합니다. 저는 금식. 심장병의 주 원인은 1등 원인은 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면 다 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나쁜 병들이 우리의 심장이 딱 멎는 순간 우리는 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마세요. 누가 화를 돋구어도. 저도 이것에 이제 살아생전에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제 이게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되도록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다가와서 온몸이 아프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화를 참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암이 생긴답니다. 또 우리가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그것이 뭐냐? 바로 화를 예수님께 딱 맡겨버리고, 화가 났을 때 예수님께 딱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이 큰 분량이 자라가야 되겠죠. 믿음의 분량, 우리의 삶의 분량이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하 호호 히히 헤헤 웃고서 그냥 웃음으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화가 나서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심장병으로 죽고 암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국이 암병으로 1위로 죽고 심장병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그러면 이 화가 삭혀진다는 거예요. 푹 삭혀진 것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도 정춘이 우리 성도님이 푹 1년 동안 삭혔대요, 김치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식당에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잘 삭혀진 거. 우리 노건사님 해준 김치, 저도 삭힌 김치를 잘 싫어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삭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삭힌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푹 삭혀져가지고 아주 비슷한 음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화날 일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 이게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것을 닮아가서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와서 전부 다 맡겨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의 이 무거운 모든 짐들도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 마음의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 돌같은 내 마음 만지사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구하시고 날
주의 나무와 길 대신 주 세일 행하시지만 알아봅니다. 날 이끄시니 너는 몸으로 조이냐 주님의 자녀라 주를 모시고 날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졸리냐 주의 자녀라 주를 모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졸리냐 주님의 자녀라 주를 모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졸리야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